네, 요한계시록 44탄 제목은 개구리의 입과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를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참 난해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요한계시록에 뭐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은 전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죠? 네.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칼을 빼들고 이렇게 당장 목을 쳐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령 죽으리라의 그 뜻은 죽음이라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절한 사랑을 그 죽음을 통해서 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뭐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 속에 그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 그 재앙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죽음은 곧 재앙이잖아요. 재앙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은 십자가로 더 사랑할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는 날에 너희는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을 나는 더 사랑할 거야.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우리 선악과 먹고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정령 죽으리라는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해 한다고요. 야,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죽인다고? 아니, 탐욕을 갖게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잖아. 왜 먹고 싶게 만들었어? 왜 탐스럽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의 입맛을 왜 그렇게 창조하셨어? 그냥 입맛이 없게 창조하시지. 그 하나님 다 해놓고 우리 보고 정령 죽인대. 그럼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논리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죽으리라의 그 죽음은 사랑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본질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가죽옷이 되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럼 결국은 이건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은 곧 사랑이었다. 이걸 계속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을 경험하면서 살면 살수록 누구의 사랑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랑만 위대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7대접 심판 중에서 6째 재앙의 대접을 쏟아내는 본문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5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짧게 이제 복기를 해드리면 첫째 대접의 재앙은 뭐였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생겨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떨어졌더니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재앙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적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문둥병자와 같은 이런 더러운 존재였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폭로해내는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도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알게 하는 어떤 은혜의 어떤 그런 대접이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 대접은 이제 바다에 쏟아지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쏟아지니까 죽은 자 같은 어떤 피가 이제 변하는 거죠.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바다 하면 생명의 젖줄로 생각하고 어떤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이 넓은 바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게 썩어지는 물이 되는 거죠. 썩어진 물. 그래서 독극물로 변하는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도 비슷합니다.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단이 말을 했어요. 피의 제단이 말을 하면서 이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단이. 이게 의로우시도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의롭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대접은 뭐였냐면 이제 태양에 이제 그 저주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를 믿어야 되는데 창조주를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어떤 그런 뭐 태양, 별, 달 이런 거를 숭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자연 계시의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거든요. 과학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어떤 논리, 뭐 역사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 자연 계시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연 계시를 오히려 숭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자연의 어떤 그 이치를 신으로 섬겨가는 모습.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놀면 뭐하니인가?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 뭐예요? 놀면 뭐하니 맞아요? 근데 거기서 방송 보니까 무슨 강화도에 있는 보문사? 어떤 절에 가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입구에 초를 하나씩 팔아요. 초가 이제 소원성취 초래요. 소원성취 초가 이제 가격대가 있어. 뭐 2,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비싼 거는 한 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소원성취 초를 하나씩 들고 이제 거기 산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그거 이제 불을 밝히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에다가 뭐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수능 뭐 기원을 위한 기도 모임 해가지고 이렇게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몰래요. 자기의 어떤 행복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추구하는 거냐면 그냥 이 세상에 피조된 것들에게 그냥 산이 됐든 뭐 들이 됐든 뭐 부처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종교성을 발휘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 자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재앙이 쏟아져서 깨달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그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무슨 소원 빌겠어요. 그냥
우리 스태프들 다 건강하게 촬영 무사히 마치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거기 뭐 다른 그 연기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가족의 건강 뭐 이런 것들 다 적을 거죠.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아 저게 뭐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민했어. 얼마짜리를 사지? 나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대접 재앙은 뭐였냐면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는 어떤 왕자냐면 나를 위한 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이 됐든 예수가 됐든 뭐 성령님이 됐든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왕자예요. 내가 추구하는 왕자. 거기에 재앙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그 일들이 소원 성취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나는 8,000원짜리 샀는데 2,000원짜리 초산에는 막 소원이 성취가 돼. 근데 나는 8,000원짜리 샀는데도 성취가 안 돼. 그거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박살내는 게 바로 이 대접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6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6째 천사의 재앙은 어디에 쏟아지냐면 유브라데 강에 이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강물이 말라버려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지는 거예요. 말라버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예레미야서나 어떤 선지서들을 이렇게 보면 유브라데 강은 어떤 의미의 강일까? 우리는 지금 그 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강은 어떤 강이냐면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굉장히 좋은 의미의 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강 줄기를 통해서 제국들이 있거든요. 뭐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뭐 이런 제국들이 그 강을 끼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 자체가 굉장히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죠. 우리로 치면 뭐겠어요? 그게 유브라데스가 한강인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뭐겠어요? 돈이잖아. 여러분 통장에 돈이 한 100억 있으면 안전하지 않겠어요? 나는 안전하다. 그 정도 없으세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어.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낼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미치겠지. 이거 돌려막기 어떻게 하나 이거. 네? 즉 인간의 욕망의 끝이 바로 이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곳.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라는 이 강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나의 모든 재물과 모든 권력과 명예를 지켜주는 곳을 유브라데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 살맛이 나요. 그쵸? 통장에 잔고가 100억이 있으면 살맛이 나지 않겠어요? 한 번도 그런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100억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1,000원 있어. 2,000원 있다 그래야 되겠다. 초는 하나 사야 되니까.
2,000원 딱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재앙이다, 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가치함을 알게 하시는 거죠. 유브라데스가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지켜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게 돈이라고 얘기해서 이것만 뭐 돈만 특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류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쳐버리시는 거예요.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강물이 말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강물이 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오기가 좋아요. 강을 따라서, 그 강이 이제 강 바닥이 말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들이 그 강을 따라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말라버리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적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재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죠. 100억이 있었는데 2,000원이 됐어. 그러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2,000원 가지고 보문사 가서 촛불 사러 촛불 키러 간다니까.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입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입이 무엇과 비슷하다 그래요? 개구리의 입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개구리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은 뭐예요? 용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유혹했던 그 마귀 옛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짐승은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라는 그 신을, 하나님을 나를 위한 어떤 도구로 만들면 그게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 짐승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논리로 말하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그것도 개구리 입인 거지.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는 누가 많이 있어요? 개구리들이 많이 있어요. 개구리들이 뭐 할까요? 와골 개골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다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교회에서 개굴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까지 포함된 적그리스도 3종 세트. 예.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이제 개구리와 같다. 그래서 개구리라는 의미는 사실 애굽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개구리 재앙하면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구리가 그렇게 알을 많이 낳아요. 알을 그냥 한 번에, 우리 어릴 때는 막 논바닥 가면은 막 개구리 알이 이렇게 막 뭉태기로 있었어요. 야, 그러면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막 올챙이들이 막 우글우글 하죠, 논바닥에. 그러니까 뭘 상징하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게 개구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보문사 가서 촛불 켜놓고 뭐 그 산 터에서 소원 성체 비는 거나 뭐 개구리를 믿으면서 개구리가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줄 거야 믿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막 방송에다 대고 막 2,000원짜리 그 사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개구리를 숭배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소리가 이 애굽에서는 언제 개구리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까요? 우리도 옛날에 여기 파주도 논이 많았기 때문에 개구리 소리가 이제 밤에 조용히 있으면 개구리가 막 와글와글와글와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언제 들릴까요? 겨울에 들릴까요? 겨울에 안 들려. 여름에 들리잖아요, 여름에. 여름에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논에 이제 탁, 이거 뭐래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모내기를 다 해놓고, 이제 뭐예요? 이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으면,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 하는데, 만약에 가뭄이 지거나 논바닥이 막 갈라져, 그럼 개구리 소리 들릴까요? 안 들려요. 논에 물이 가득하게 뭔가 이렇게 좀 풍요로워질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게 개구리예요. 개구리 소리가 들리면 심신이 안정이 됩니다. 저만 시골이야? 그러니까 나일강도 이제 나일강이라는 이게 그들의 이제 농사를 질 수 있는 강이거든요. 근데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할 때가 있어요. 범람을 해야 되는데 범람을 하면 나쁜 것 같지만 범람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쪽 문화에서는. 왜냐하면 범람을 해야 논농사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은 논농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없어. 거기는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 땅이. 그러니까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곳이라서 이스라엘 땅은 그지 같은 땅인데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물을 가두어 둘 수 있기 때문에 논농사, 쌀을 먹을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비옥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소리는 그들에게 축복의 소리였단 말이에요. 축복과 번영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개구리를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야, 개구리를 그렇게 많이 보내줘? 야, 너네들 개구리 소리 그렇게 좋아? 그래, 내가 그러면 서라운드로 내가 집구석까지 내가 개구리를 보내서 내가 그 소리 들려줄게. 야, 한번 원 없이 개구리 소리 들어봐.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한 개구리들이 넘쳐나. 왜냐하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있었는데 나일강이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뭔가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 막 집으로도 막 들어가는 거야. 막 왕궁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들어가고 주전자 속에도 들어가고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개구리 원 없이 가져봐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에도 실제로 이런 표현이 있고요. 넘치도록 부어준다.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근데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얘기는요,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 거기 새 교회 가서 볼 텐데 쓰레기가 넘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넘쳐난다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만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넘쳐나. 좋을 것 같죠? 힘들어진다니까. 명예 막 많으면 좋을 것 같죠? 힘들어진다니까. 그거 지키려면.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넘친다는 거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교회에 앉아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차고 넘치면 좋은 줄 알았더니 돈이 더 들어가. 수억 깨졌어 지금. 그래서 교회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뭐냐면 개구리를 더 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개구리 주세요, 개구리 더 주세요, 와글와글 소리 더 듣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며 때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실컷 처먹어봐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먹자고 불평했잖아요. 고기 좀 달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고기를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고기를 주시잖아요. 뭐 줬죠?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 대표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메추라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에서 메추라기를 주신 게 과연 그 풍요의 축복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개구리 재앙을 주신 걸까요? 개구리 재앙이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그렇게 좋니? 그래, 한번 원 없이 처먹어 봐 라고 주신 게 메추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탐욕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했던 개구리가 너무 넘치도록 많이 오면 그게 뭐가 돼요? 오히려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있는 것도 복이에요. 네? 적당히 없어서 문제지.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들이 장사 지내서 죽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브로 탔다.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는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어요. 이게 여러분 넘치도록 주시는 복일까요? 아니면 개구리 재앙일까요? 이것도 개구리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거는 원 없이 잡아봐. 이거예요. 개구리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153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 그 강에 있었던 모든 물고기의 종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부로서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봤다 이거예요.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너는 어부로서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된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전혀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죠. 아,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건 버려야 되는 재앙이구나. 물고기 잡는 일은 뭐예요? 버려야 하는 재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복처럼 보이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선이 되라, 충분히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뭘 알아먹어라? 십자가의 길을 너는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걸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153마리 잡은 걸 막 세고 있어. 야, 이게 축복이구나. 그걸 또 왜 세고 있어? 성경에 153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거 왜 있을까요? 세본 거야. 이것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몇 마리인지 세본 거야. 그래서 그만큼 인간은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실제로 뭐 고기를 샜는지 안 샜는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더구나 개구리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밤낮 없이 시끄럽게 와글와글 울어대며 혀를 낼름낼름거립니다. 혀를. 여러분 그 시골에서 개구리 낚시 해보셨어요? 개구리 낚시 우리 동네에서만 있었던 건가? 저는 어릴 때 개구리 낚시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 낚시가 뭐냐면 긴 막대기에다가 실을
실을 매달아서 실 끝에다가 그 까마중이라고 아세요? 까마중? 까마죽이라고 동네마다 이름이 약간씩 다른데 까마죽이라고 하기도 있고 까마중이라고 하기도 있고 그 블루베리처럼 생겼는데 좀 작은 거예요. 블루베리처럼 생겼는데 아주 작은 거. 근데 그거를 실 끝에 이렇게 매달아요. 그리고 숲에다가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팔뚝만한 개구리가 갑자기 뛰어 올라와서 그 까마죽을 탁 먹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개구리가 혀가 되게 길어가지고 거기에 막 말려요. 이 실하고 말려가지고 바로 잡히는 거야. 그럼 이 손맛이 그 손맛이 좋아요. 이것도 낚시니까 손맛이 그리고 한번 물면 웬만해서 잘 놓지도 않아요. 즉 본문이 말하는 개구리의 입은 이 세 가지 더러운 영이 갖고 있는 혀를 의미하는 거예요. 혀, 말. 뱀의 입에서 나오는 홍수 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말이잖아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의 복음의 말. 풍요와 다산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짓의 말. 교인들을 미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미혹의 말들을 뱀의 입에서 쏟아지고 짐승의 입에서 쏟아지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말들이 전부 개구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령도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불의 혀가 내려오잖아요. 불의 혀. 성령도 말이고 악령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말을 갖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요, 홀려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진짜 조심하세요. 네. 최근에도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카드사라고 전화가 왔대요. 카드사에서 지금 카드를 신청하셔서 배달해 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카드를 시킨 적이 없는 거죠. 카드를 시킨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이거 취소 신청을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요, 어플을 깔게 해요. 이 어플을 깔면 그 어플이 이제 그쪽 사람이 이거를 조종을 할 수 있대요. 어플을 깔면. 그러면 그 어플을 깔린 거 가지고 막 이제 다 입력하는 거지. 막 계좌번호, 뭐 비밀번호, 뭐 OPT 번호, 뭐 이런 거를 다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가는 거지. 근데 이게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잘 당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말로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거. 그러니까 종교 보이스피싱도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홀리는지 야, 나도 그런 기술을 좀 습득을 해서 좀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 악한 영의 말, 그걸 배워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 혹하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면 대박 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피 그 보혈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신을 찾아서 계속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만들어서 예수를 바알과 아세라로 만들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에요. 교회에서 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해서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들을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어떻게 신고도 안 돼. 어떤 목사가 병을 고쳐준대요. 이거 뭐 신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어떤 부흥과 탐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이스피싱에 더 빠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왜 빠져요? 자기가 더 간절하면 빠져요.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일수록 보이스피싱에 더 잘 빠져. 대출을 해준다는데 다른 데는 다 5.5%, 6% 이런데 오늘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3.5% 해준대. 그러면 제가 혹 할까요? 혹 안 할까요? 혹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속옷까지 다 벗어드릴게요. 3.5%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당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있으신 분들이 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줄 때 몸이 아픈 사람들 더 당할까요? 덜 당할까요? 더 당해요. 더 당해. 옛날 할렐루야 기도원 가면 그런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양약을 못 먹게 했어. 거기 기도원 원장이 병원에서 처방된 약이나 뭐 그런 약들은 못 먹게 했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못 먹게 했어.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2년, 3년 살 거를 거기 가서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거야. 예.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몰려요, 거기에?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계속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서 모임을 만들어서 와글와글 기도를 해요. 다 뭐예요? 개구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라는 거짓말로 속아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왕들과 종교인들이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기도회라는 곳에 모여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높이고 있는 예배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오늘 본문 16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를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뭐 아마겟돈 그러면 막 마지막 날에 있을 막 전쟁, 뭐 세계 3차 대전이다, 뭐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다라고 보통은 해석을 하는데 본문이 말하는 아마겟돈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개구리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래서 개구리들이 즉 종교인들이 왕들을 모아서 왕들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위장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세대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은 중동 전쟁이 아니에요. 최근에 뭐 이란 전쟁도 있고 그런데 막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막 이게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니네 교회에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 멍청한 것들아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대출을 받으려니까요 스트레스가 돼요. 여러분 액수가 크니까 하나님 대출 꼭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끔찍한 저주의 영인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 너무 아파.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을 성취해 보겠다. 내 바벨탑이 무너지면 안 된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나는 계속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해야 하니 이 일들 속에서 나를 번창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 끔찍한 종교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상대로 전쟁하고 있어요. 제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입에 물고 계속 뱀의 노예가 되어서 그 진노의 대접을 재앙으로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예수를 상대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제 15절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막 이 개구리 이야기를 막 하시고 재앙의 얘기를 하고 또 아마겟돈 얘기를 하는 이 와중에 예수님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등장하는 거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뭘 준비해라? 내 옷을 지키라.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측, 계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개구리들이기 때문에 다 벌거벗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우리를 막 치장하죠. 몸을.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윤리와 도덕과 율법 지킴으로 종교적인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이렇게 계속 치장하려고 해. 그런데 그걸 계속 벗겨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계속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게 전쟁인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알량한 너희들이 만든 무화과 옷으로는 그 성전의 문지방도 건널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전쟁을 종식시켜야 돼요. 계속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재앙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론에서 말씀드린 재앙이 완성되었더니 우리가 다 패배자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사랑이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가죽옷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옷을 지키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 입을 뿐이지만 오직 피 흘리신 가죽옷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발버둥 치고 그저 개구리가 되어서 내 배를 불려주시옵소서 내 통장 잔고가 부족하나이다.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를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는 필요가 없거든요.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지 않는 예수는 어때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와 명예가 있을 때나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상 받아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요? 네. 그렇게 예수를 독살하려는 이 모습 자체가 벌거벗은 시체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현재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돼요. 내가 개구리였구나.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영이었구나.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기적과 풍요를 쫓아 개구리처럼 와글와글대며 울어대며 기도했구나. 내가 일천번제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려고 했던, 새벽 제단을 쌓아서 무엇을 요구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구리의 영들이었구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입을 닫으라. 그 혀를 낼름거리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을 자르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다. 개구리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의 목을 자르고 거기에 예수의 머리를 끼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내 모든 게 끊어져야 하니까. 하지만 그래야지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가천선이 돼요? 안 돼요. 개구리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대가리를 잘라야 소리가 안 나요. 대가리가 있는 한은 계속 와글와글 거리는 거예요. 풍요의 신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머리가 박살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예수님의 머리 대신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